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례는 성만찬과 더불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성례 중 하나인데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절차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모든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공표받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비해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는 자주 그 감격을 잊고 삽니다.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조차 기억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2주 전 저희 교회에서도 세례 입교식을 가졌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이 제게 묻더라고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썸만 탈 거냐고. 세례는 하나님과 제가 사귀는 사이예요 라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시작하는 일일과 같으니 이 연인과의 기념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 날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되는 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인 이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증과도 같은 음성이어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비로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동역이 확인되는 성경의 몇 안 되는 장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순간에 성경은 바로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된 그 순간 성령께서 예수님을 즉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요즘 저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시험과 멀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성경이 말하는 상식이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뚜렷한 시험으로 우리의 걸음이 인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직후에 주님이 가신 길도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 우리가 광야로 인도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모세는 곧이어 홍해와 광야를 만났고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요셉은 광야에 버려졌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총리가 된 직후엔 가뭄과 기근을 만났습니다. 부름받은 이들은 어김없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을 직면했다는 겁니다. 광야 없이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사단만 있고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광야로 인도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전제 위에,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접하셨던 세 가지 시험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배고픔에 집중하고 육신의 필요에 전념해라 라는 시험입니다. 배고픔에 집중하고 육신의 필요에 전념해라. 40일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에게 사단은요, 당장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배고픔이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요,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강력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에게 있는 권세로 돌 하나를 슬쩍 바꾸어 잠깐의 허기를 달랜들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도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삶에서 배고픈 현실보다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떡으로만 이라는 표현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떡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가 떡만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풀어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삶을 덮칩니다. 저는 친가와 외가를 통틀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릴 때 제 주변에 예수님 믿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기들이 의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고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 파이어족으로 인생을 누리고 있을 때 제 눈앞에는요, 성경의 한 장면이 환상처럼 떠올라 보이곤 했는데요,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벽을 이루어 세워져 있고 강풍을 마주하면서 덜컹덜컹 수레를 미는데 그 흔들리는 수레 위에 젖먹이 시절 제 어린 딸들이 누워있는 장면이 눈앞에 자꾸 아른거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단의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부터 챙겨.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 것부터 챙겨놓고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산다고 누가 널 책임져 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우선순위를 바꿔치기 하려는 사단의 음성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배고프면 서럽고 피곤하면 태도가 망가지는 것이 육신을 입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그리하면 그 뒷부분은 여러분 굳이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영역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던 이유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펀드 매니저나 문제 해결사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따라가야 할 매일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크기만큼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떡만으로 사는 인생을 넘어 말씀으로 매일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주하신 두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기적의 능력으로 네가 누구인지 입증하라. 기적의 능력으로, 세상이 박수 쳐주는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봐라.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선 이번에는 장소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광야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성전 꼭대기입니다. 왜 하필 성전 꼭대기일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 아버지의 집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에서라면 예수님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싶은 그 장소입니다. 게다가 당시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본진과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뛰어내려서 멀쩡하게 예수님이 착지하는 모습을, 그런 기적을 보이시면 그 즉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됩니다.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주목하고 있던 유대의 군중들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 덧붙여진 어구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에 이어서 사단은 여기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광야로 나오시기 직전 세례받을 때에 들으셨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사단이 지금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왜 그래? 왜 아픈데? 너 왜 실패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안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죠.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을 향하여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모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짜 부모인지 아닌지를 묻기 시작하고, 아,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내가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테니 엄마 아빠가 진짜 내 부모라는 거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구해낼 능력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어쩌다 내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게 되었는가,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들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어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30살의 청년으로 구름 타고 오지 않으시고 약하디 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소외와 외로움을 동일하게 겪으며 자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가치의 것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지난 예수님이 이제 시험의 마지막 단계를 만나시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시험은 참으로 직설적이고 도발적입니다. 자, 바로 십자가를 피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해라라는 시험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해라.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번에는요 시험 장소가 더 높아졌습니다. 처음엔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그 다음엔 성전 꼭대기, 그리고 이번엔 어디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것처럼 산은 하나님의 자리와 같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산 꼭대기에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에게 한번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풀어서 다시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굳이 고난의 길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 속삭임은요 결국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다는 속임입니다. 절 한번 하면 풀릴 것 같은 일들이 있죠. 사회에서도 줄만 잘 서면 풀려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권력 얻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경영 원칙과 처세술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그가 약속한 것을 지킬 힘도 갖고 있지 못하거니와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성공이란 능력이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 영광을 향한 목마름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썩고 사라질 이 땅의 것에 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쌓고 얻는 것에 있지 않고 버리고 내어주는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없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고생길은 잘 피해가면서 인맥과 전략과 작전으로 일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면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 순간 안전과 성공을 보장받을 것 같지만 사단은 결국 자신의 실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들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스스로 희생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부를지언정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때 위기를 감지하셔야 해요. 십자가 없이는 예배할 수 없고,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이 대화를 추상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고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귀가 사람처럼 검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이 주무시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계실 때 환상 속의 만남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광야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를 알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시험이 그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반복해서 터져나올 법한 외침이자 요청이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도망쳐 나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배고픔과 가난으로부터 그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능력을 보이면서 모든 세상을 다스려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의 시험임과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보통 사람들의 요청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의 요청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 시험이 단순히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계속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시험을 마치고 예수님을 떠나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 동안 잠시 떠난 것이지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비껴가도록 하는 사단의 도발은요, 공생의 내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결코 죽으실 수 없다고 막아서고, 배신감에 사로잡혀 주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거래를 통해서도 사단은 열일합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가로막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실 때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그 절정의 순간까지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인식, 그 절망적인 정서를 느끼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주님의 외침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주님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왜 나를 버리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는 단계로 마지막 한 걸음을 더 가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원리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적어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성공과 명예와 돈을 얼마든지 준비해두고 궁극적으로 사라질 그것이 정말 우리 것이라도 된 양 양손에 쥐어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성공을 지지하고 우리를 기꺼이 고생 없는 길로 안내해 줍니다. 왜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너는 꽃길만 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인생의 고난과 억울한 희생이 따라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이 그저 실패의 반복이고 초라하게 꼬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는데요, 사실 초기 기독교의 세례는 오늘날 저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저 신앙생활의 일부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이 통째로 바뀌는 것을 의미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문서 중에 3세기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쓴 사도 전승에 보면 당시의 세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름, 나이, 출신 지역과 가족사항,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묻고 살피는 문답 심사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진 사람만 세례 예비반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세례 교육을 시작하면요, 최소 3년간, 몇 년간요? 최소 3년간, 길게는 5년간 매일 아침 후견인이라고 불리는 동역자와 함께 교회에 와서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3년 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교육 과정 후에 정말로 그에게 두드러진 삶의 변화가 있는지 최종 심사를 받았습니다.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때 후견인들,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세례 대상자로 선출되고 그제서야 복음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간 특별한 한 주를 보내면서 목요일엔 목욕하고 금요일엔 금식하고 토요일에는 세례식이 행해지는 물가에 모여서 철야하면서 함께 부활절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빛이 새어드는 아침에 온몸을 3번 침수해가며 이 과정을 감격 가운데 거쳤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긴 과정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가 되셨는가?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쳐주는 안전과 편안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것이 로마 제국의 예비 사형수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고생길을 감행합니다. 이런 삶으로 교회 공동체를 교회답게 지키고, 바울이 교회에 전해주었던 서신, 그 13권의 신약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걱정 없이 먹고 마실 돈,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능력, 고생을 벗어던진 채 십자가 지지 않아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함께 다루어 드렸던 사단의 3가지 시험을 그대로 뒤집어 보자면요, 육신의 필요에 급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입증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들이치는 사단의 시험이 3-4번씩 수십 년을 이어지더라도 이 시험의 시작과 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답을 드리는 그런 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시 한 편을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김연경 작가님의 나도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이라는 에세이에 담긴 흙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꽃길을 걷는 것도 좋지만 흙길을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는 씨를 뿌리면서 갈 거니까 흙길을 꽃길로 만들면서 말이야. 나중에 지나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예쁜 길을 만들었나 하면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행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씨를 뿌리며 걸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미랄이 되어 뿌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에 직면하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또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삶을 덮치는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마다 우리는 이기길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며 능력 갖기를 소망하며 배고픔 없이 사는 날들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그저 주님께만 맡겨놓고 십자가는 그저 주님의 등에만 얹어놓은 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포기하고 그저 세상 영광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묶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단의 응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주시고 육신의 필요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나 묻는 세상 앞에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며 모든 선택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